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았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직을 신실하게 감당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변호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화목의 직책으로서 사도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를 그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는 너무나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또 기도도 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이 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오늘 또 본문도 굉장히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그러한 또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또 은혜 받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를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이 n이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고 또 연합, 교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그러면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 예배당 안에, 누구 안에, 누구 품에, 그러면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그 공간적인 의미보다도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연합되어서 교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제하는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렇게 교제하는 상태가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제하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누가 그럴 수 있죠? 응? 성도. 또 맞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불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는 어떤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근데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어제 믿었어도 오늘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 상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를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 어려서 예수 믿었어. 이렇게 어떤 일회성으로 하는데 성경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원죄사함 같은 거. 그런 거는 다시는 원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자범죄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일회성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어려서 예수를 믿었는데, 영접했는데, 그거는 시작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구주로 믿어요. 현재 상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신앙 생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게 아니고, 성도는 신앙이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제하는 상태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 믿는 것도 말로만 나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구주로서 인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고 현재형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 성경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수없이 찾아봤잖아요. 한번 더 볼까요? 요한일서,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라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런 게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믿고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 아셨죠?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믿어야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바로 상태, 연합된 상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매일매일 이왕이면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는 습관이 돼서 양치질 할 때 그 거울을 보고 너무 죄송한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양치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양치질해요. 이걸 곧 주님이 볼 때 어떨까. 근데 습관이 되니까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어나서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치질하면서 자주 그렇게 해요. 자주 뭐 어떻게 하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시인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교제하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을 크티시스라고 그래요.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 이 세상 만물은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아니에요.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창조주가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코 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뭐다? 피조물이다. 이거를 이 근본을 잊으니까 뭐 이방 종교에서는 뭐 신은 만물에 다 있다. 우리도 신이다. 해서 막 인간이 막 신이 되고 막 신으로 추앙하고 그러죠. 이거는 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의 피조물, 처음 피조물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전의 피조물과 옛날의 피조물과 다른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의 피조물은 뭘 말할까요? 옛날의 피조물은 처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인간, 즉 아담을 가리키는, 아담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피조물은 뭐다? 아담의 후손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뭘까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불신자들은 지금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다 불신자들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죄 짓고 살다가 육신의 생명 다하면 영원히 육체와 분리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 옛 피조물은, 처음 피조물은 아담의 후손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둘째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둘째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인류의 대표라는, 인류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다 죄를 유전받아서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자기 대표가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나 어떻게 하겠다, 나 어느 회사와 뭐 합병하겠다, 그러면 회사원 나 싫어할 수가 없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가와 나 수교하겠다 사인하면은 나 싫어, 나 저 나라하고 나는 뭐 싫어, 이거 할 수가 없어. 그 국민은 대표가 하면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 대표와 연합됐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가 그렇게 하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 할 수 없어.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왜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이렇게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십자가를 죽으실 때 한 개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듯이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대표로 인정하는 자는 바로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둘째 아담으로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둘째 아담을 인정하는 자, 믿는 자는 거기에 속해서 죄사함을 얻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둘째 아담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로? 아니, 뭐로? 머리로.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머리로서 삼고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됐고 예수님을 머리로서 두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했을 때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예요. 이걸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굉장히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오늘 개념적인 것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예수 믿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빚어진 새로운 옛 거와 전혀 다른 어떤 물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내 이름도 같고 내 외모도 같고 내 환경도 같고 내 가족도 같고 다 같아요. 이게 어떤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다? 영적인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많은 사람이 나 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나 뭐 별거 다른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거는 물질적으로 외모가 무슨 새롭게 변화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자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뭐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거예요.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주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망을 당하는 자였어요.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영생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계속 영생으로 우리는 이어지는 자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화목된 자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화목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화목된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의 몸이 뭐로 변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한 거예요. 새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긍심을. 여러분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막 열등의식 갖고 살지 마세요. 자긍심을 갖고 해요. 자긍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자긍심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것? 예수 믿기 전에 처음 피조물로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 된 자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했다 인자? 지나갔다. 지나갔으니 파렐된이라고요. 파렐된. 헬라어로 파렐된, 지나갔으니 파렐된이라고 하는데 소멸됐다. 소멸됐다. 이전 것은 소멸됐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소멸됐어.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것, 죄의 종이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멸됐어요. 그리고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의인이요. 그렇죠?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새 것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보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를 이두라고 그래. 이두,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깨닫다, 확신하다, 명심하다, 이런 뜻의 에이도에서 유리한 말이에요. 에이도. 이두란 단어가 이 에이도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깨닫다, 확신하다, 명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 이두는요, 접두사예요. 접두사인데, 이 접두사가 원어에 기록될 때는 뭘 강조할 때, 강조할 때.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침례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저 사람 봐라, 그게 아니고 강조할 때, 저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명심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두란 단어는 이제 접속사라서 아주 강조할 때는,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전 것이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 깨달아라, 확신해라, 명심해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냥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고, 그냥 나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냥 뚱구름 잡듯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뚱구름 잡듯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명심하고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아, 맞아, 나는 이런 자였는데 이런 자가 나는 되었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거를 확신하는 자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 그저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사망의 다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내 아모개를 내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이런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나가. 뭐 해서 안 해. 막 배짱 부리면서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뭐 신앙생활을 다 할 거니 안 할 거니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적선 뭐 드려주는 거야?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만불순하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우리 인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아멘? 죽은 자가 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였기 때문에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만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 그것만 또 전부인 줄 알아. 이제 살려냈잖아요. 살아났죠. 그래서 행함을 요구해. 너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애굽에서 안 주었다니까. 왜? 이미 종된 자들한테는 필요가 없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교회에서 광야와 교회라고 했잖아요. 신약에서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대로 살자면 어떤 목사님은 율법주의라고 막 공격을 해요. 다 은혜로 사는데 무슨 인간이 무슨 공로로 내세우냐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은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죽은 자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행위 언약,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가 그걸 모르면 모순되게 보여. 똑같은 사랑이라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렸습니다. 이거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래. 똑같은 사랑인데 앞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러고 또 어디에서 네가 먼저 나 사랑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할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거예요.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신자한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저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가르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이란 뭐예요? 화목. 원수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화목. 그러니까 화목에 잘 지내는데 화목이라는 게 아니고, 원래 원수되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과 어떻게 지냈죠? 화목하게 지냈죠. 함께 지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함께 하셨어. 그러나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동거하던 아담이 숨잖아. 하나님이 찾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사야 59장 2절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이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아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이란 것은 거룩이란 건 분리해요. 그래 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함께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어. 왜? 거룩이란 성품이 그래요. 거룩이란 성품이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어. 죄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죄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 돼. 그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해야 돼. 만약 죄를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요. 그래서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를 진노의 뭐다?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해 또. 사랑하는데 그 인간이 뭐가 됐어? 죄인이 됐어. 사랑하는데 심판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죄인인데 품어주면 공의가 깨지고, 그리고 이 죄인이하고 심판해버리면 또 사랑이 깨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충족되려면은 어떻게 할 때 이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없애야 돼요. 일단 죄가 없어야 심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죠.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이리 해초를 두고 자기 어느 부모가 어떤 부모는 자녀 보는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해초를 때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의도 충족되고 사랑도 충족이 되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죄를 없애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화목하게 돼요? 예수를 믿을 때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되었다?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뭘까요? 전도죠. 전도. 그렇죠? 전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마귀의 종노라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의무예요.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예요. 어?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으니 다 되었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방전도 하라 그런 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만나게 해주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전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전도도 안 하면요 또 안 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막 돌아다니서는 뭐 전도를 못할지언정 내가 만난 사람한테는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제가 전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뭐 1분에 할 수 있고 단 뭐 1, 20초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1시간을 전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계속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항상 마귀도 봐라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겠다 해놓고 또 막 집안에 막 분란이 일고 누가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해서 못 나오겠대. 또 마귀의 역사에 생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또 나 교회 안 나가겠다 또 그래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한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아 또 마귀가 역사하구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했다고 네 나 예수님 영접할게요. 나 이번 주부터 나 교회 나갈게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눈을 훌기고 막 별 조롱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꾸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구로서 그냥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참 우리나라 말인데도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개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뚱구름을 잡아.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해 보라 하면은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어?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목숨 걸 수 있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뚱구름이야. 왜 그러냐?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개념 정리. 그래 제가 안타까운 목회자도 개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뚱구름 잡듯이 목회를 해요. 그냥.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못해. 태간절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럼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 되게 물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하나님은 머리가 셋인데 몸은 하나야. 요렇게 생각을 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야.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자, 뭐 삼위일체 하려면 기니까 내가 짧게 다시 전에 했던 거지만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인격체예요. 세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럼 세 인격체라는 말은 뭐예요? 따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야.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예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이렇게 아까 말한 머리가 세 개이고 몸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야. 셋이야. 이해가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셋인데 이 세 하나님은 본질이 일체를 이룬다는 거야. 본질이 일체를 이룬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이야. 세 분이야.
새 인격이야. 그렇죠? 새 인격이란 말이야.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새 인격인데 본질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본질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본질이 뭐고 일체가 뭐고 또 알아야죠. 그렇죠? 여기서 본질이란 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뭐? 성품, 또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일체는 뭐예요? 일체는 동일하다, 똑같다, 동일하다. 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일체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동일한다는 거나 그거는 성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도 그럼 또 성품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디다스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몰라. 디다스케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게 디다스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성품, 신성 뭐 뜻인데 이거 뭐 다 동일하다 이렇게 지나가 아멘하고 지나가면 그게 뭐였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 사랑, 이게 성품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 이런 거, 거룩, 진실, 신실, 사랑, 공의 이런 걸 성품이라고.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서 똑같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 신성이면 신성, 하나님만이 가진 거죠. 그래, 뭐 전능하심, 전지하심, 전능, 전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하나님의 신성, 뭐 심판, 심판하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전지합니까? 우리가 전능해? 하나님 외에는 전지한 사람도 없고, 뭐 무당이 뭐 점친다, 여러분 무당이 이것도 격길로 세는데 무당이 뭐 맞춰요, 여러분. 맞춘다니까? 여러분은 과거를 정확히 맞춰요. 그런데 미래는 못 맞춰.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춰. 그래서 과거에 맞춘 걸 가지고 미래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거를 막 맞춰보세요. 그럼 뿅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몇백 내나 몇천 내나 너는 미래는 봐줄게. 이게 마귀야. 그래서 무당도 강신무가 있어. 강신무는 신이 내린 사람이야. 막 짝두 그 돼지 내장 다 빼고 돼지 뒷다리 밑에 혼파하고 조끼 입듯이 입고 짝두 타는 그 자들 있죠? 그거 강신무가 아니면 절대 짝두를 못 합니다. 신이 내리는 마귀, 신이 내린 자 짝두 타요. 그런데 전수무가 있어. 전수무는 뭐냐면 부모가 무당인데 그걸 물려받은 거야, 자식이. 그게 전수미라고 그래. 그 학습무가 있어. 학습무는 뭐냐면 여러분 어디 가면 막 책 놓고 사주팔자 보는 거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또 한문 이름에 그 한자 수로 총액 무슨 쥐액 총액 막 해가지고 푸는 거 있죠. 이거는 이런 거를 학습무라고 그래. 공부해서 하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그게 이제 숙달되면 뭐예요? 딱 사람 얼굴만 보면 어떻다는 게 노하우, 경험에서 하는 거야. 이것도 다 사기치는 것들이에요. 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아셨죠?
이게 마귀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의 술사슬도 세 번째까지 따라하죠. 어? 막 피가 되게 하고 막 할 때도 모세가 던져서 막 강물이 피가 되고 막 할 때도 이 애굽의 그 술사슬도 세 가지를 따르면 그 이상은 못하죠.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요. 이런 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거, 물 위에 걷는 것, 예수님이 물 위에 걷죠. 이런 게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어떤 목사는 예수님이 걸었다 나도 한강을 나도 걸을 수 있다 해갖고 이 많은 다라이를 두 개에다 신발 입고 가다가 빠졌어. 뒤집어져가지고 그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거는 야 내가 너희들 보기에 인간 같지 나 하나님이야. 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성을 나타낼 때 물 위에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거 잘못됐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그거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성부 하나님 맞아 이거야. 그런 게 없어. 동일해. 일체 의견 차이가 없어. 그 다음에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동일해.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이거를 모르니까 대부분의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종속론이 돼버려. 종속론. 종속론이 되는 거야. 성부 하나님 제일 높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셔. 아멘.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가 아니라 그 부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동일해요. 아멘.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새 위격인데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 보세요. 또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계시냐? 어떻게 계시냐? 그는 상호 통제와 연합으로 계셔요. 저게 무슨 말이냐? 그 상호 통제가 뭐냐? 그런 상호 통제가 뭐냐? 상대방 안에 내주하는 거야. 침투하는 거야. 이걸 상호 통제라고 해요. 연합은 이렇게 같이 있는 거고. 자, 상호 통제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상호 통제로 존재하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같이 따로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그걸 상호 통제야. 우리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안에 우리도 거하는 거야. 이걸 상호 통제야. 상호 통제라는 것은 상대방 안에 침투해서 있는 거야. 이걸 상호 통제라고 그래. 자, 그 입장에서 보세요. 그 입장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상호 통제. 상호 통제를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걸 상호 통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내는 성자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여기 내가 안에 예수님이죠. 누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우리도 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상호 통제야.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사?
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기서 앞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대. 그러니까 상호 통제야. 아, 참. 자, 다시 절어보세요. 절어보세요. 자, 절어보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독립된 인격으로 계셔요. 그렇죠? 독립된 분인데 일체야. 삼위, 위격이 셋이야. 삼위, 위격이 셋인데 일체를 이루어. 그럼 뭐가 일체를 이루냐? 본질이 동일해. 동일해. 본질이 동일해. 그럼 뭐가 동일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 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해. 차이 뭐 높고 낮은 아니고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그 세 분 성부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상호 통제. 상호 통제. 상호 통제가 뭐냐면 상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상대방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상대방 안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함께 또 있을 수 있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이게 어떤 사역을 하면 성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하시지만 또 같이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된 사역 또 공동 사역이라고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함께도 하지만 또 상대방 안에 또 들어가 계시는 거야. 그걸 상호 통제야. 이해가 되죠? 어렵습니까? 아,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내가 설명할까 기도했는데 이 하다 보니까 오늘 다 못 맞춰. 다음 주에 앞에 거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삼위일체도 여러분 몇 번 들어야 이해가 돼요. 한 번 들어, 아 그랬지, 그거 또 몰라. 그렇죠? 그래,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오하신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앞에 거 복수, 오늘 내용이 굉장히 개념 정리가 있고 또 핵심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양도 또 많고 해서 원래 이거 한 주에 다 못하는 건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 앞부분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 설명을 하면서 이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